충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다루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한 후에 제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 조금 다릅니다. 충만함입니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었어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고 그러한 충만함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풍성하게 하는지, 또 그러한 충만함은 우리가 어떻게 받고 누리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가졌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으로 filled with,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가득 채워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에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내면 안에서요. 이런 설교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믿는 자들은 그가 믿는 순간 그의 심령이 열리고 그 안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내장 기관들이 있나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저렇게 대답해 줘야 돼요, 여러분. 좀 제발 제가 물으면 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좀 확실하게, 저분 빼고요, 좀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나요? 누가 계시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죽 답답했으면은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근데 왜 계세요? 왜 계시냐 하면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고 죄를 떠나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쉽습니까? 그 삶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북돋아 주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다시 앞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다른 말로 도와주시는 분, 카운셀러, 우리와 상담하시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외롭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셔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쪽만 그런가 봐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을 때에 어느덧 우리의 양심을 터치하는 무엇인가가 계십니다.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His indwelling,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경험을 온전히 누리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나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셔서 너무나 착착착 진행되어 가고 나는 실패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왜일까요? 대략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주위의 악하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을 주고요. 끊임없이 불편한 마음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우리는 마음에 화가 나고요. 불평하고요. 슬프고요. 좌절하고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그분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몸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아주 점잖으신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잖아요. 아니 무의식 중에 무시하거나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감동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성령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만으로는 우리가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잘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외에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보완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과 육체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이 중심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 흘러나온 것뿐만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가득 채우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우리가 마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느낌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능력, 때로는 너무 그 능력이 강하게 우리 안에 채워지면은 정말 이상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도자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릇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흙으로 빚은 불로 구운 도자기예요. 그릇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그릇,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그릇 안에 어떤 사람이 선물로요, 올리브 열매를 딱 두었습니다. 그 그릇 안에. 그리고 그 올리브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올리브인데 올리브를 처음에 짠 거를 엑스트라 버진 그 올리브 오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그걸 쫙 한번 짠 그 올리브와 조금의 올리브 기름을 거기에 탁 두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올리브를 그릇에 담은 어떤 사람이 그 위에다가 동일한 올리브 기름을 계속 붓습니다. 콱콱콱콱콱콱 부어요. 여러분 기름 부어보셨어요? 기름 물처럼 그렇게 부어지지 않아요. 기름은 물은 막 타면 물방울이 튀지만 기름은 잘 튀지 않아요. 계속 흘러 들어가요. 계속 붓습니다. 근데 기름이 거의
아구까지 꽉 찼어요. 꽉 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꽉 찼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그릇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그것이 이제 넘칩니다. 흘러 넘쳐요. 막 이제 흘러 넘쳐가지고 그 그릇 밖으로 막 흘러갑니다. 기름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는 바로 그 이미지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믿는 자 안에 채워지면은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역사가 극대화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서 우리의 삶을 막 끌어가십니다. 우리는 막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막 주어지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생기고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났던 몇 가지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냐면은 그들의 원래의 성품과 감정이 하나님의 성품과 감정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전에는 염려나 근심,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기나 질투, 의심도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예수님도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는데 막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생기고 마음에 복음을 전해도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해도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담대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감정과 성품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감정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온전히 흘러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한국의 2002년도에 있었던 한일 연합으로 했던 거죠?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2002년도? 여러분 1996년생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죠? 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 유명했던 그 월드컵 경기마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잊혀져 가는, 그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그때 우리나라가요 4강까지 올라갔는데 4강이요? 4강이면 준결승전이지 않습니까? 4강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전 국민이 떠들썩했습니다. 막 그 경기를 보기 위하여 또 그 경기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축구 얘기를 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모이기만 하면 다른 얘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기뻤는지 여러분 오죽했으면요. 이 미국에도 그 2002년도 월드컵 때는 여러분 진짜 난리가 났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때 휴가를 갔었거든요. 휴가를 갔는데 그 TV를 보기 위하여 그 TV가 있는 곳을 막 찾아다녔다니까요. 휴가를 갔는데 막 멕시코 방송에 막 월드컵이 중계되면 막 보고 막 그랬습니다. 온 한국의 그 동포들이, 각 교포들이 다른 나라에 퍼져 있는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모두가 축구의 그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도가니였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신문의 연일 일면에, 원래 신문에서 일면 첫 번째 페이지에는 아무 기사나 올라오는 것이 아닌데 연일 계속 축구 경기 얘기만 나와요. 사람들 모이면은 여러분 아시죠? 히딩크 감독 아시죠? 히딩크 감독 얘기만 해요. 뭐 대통령 필요 없어요. 뭐 히딩키를 대통령으로 막 그런 얘기도 나왔다니까요. 뭔 소리 하는지. 히딩크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외국인인데.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람들이 막 경기를 이기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음식점 주인은 그 손님들한테 다 내 음식 공짜로 쏘겠다고 막 그랬습니다. 막 음식 막 나눠주고 막 밥 먹으러 가면 친구가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내가 밥 사겠다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죠, 그죠? 예, 인쇄 가시니까.
축구 경기 이겼다고 내가 밥 사겠다고 막 그랬다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온 나라가요, 온 국민이 축구로 충만했습니다. 축구로 충만했다니까요. 축구 충만. 축구로 충만했는데 나라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온 나라가 화합하고요. 심지어는 경기에 이기잖아요. 옆 사람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인데 껴안아요. 왜요? 축구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해요. 축구로 충만한데 변화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 축구 충만으로 인한 나라의 기쁨과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인한 인격과 감정의 변화는 지속적이고 발전적입니다. 지속적이에요. 발전적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한 게 어떤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좌절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극복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꽉 채워지면 그의 삶 가운데 인생의 그의 육체의 그의 마음의 연약함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짓과 악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고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르지 못했어요. 서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서로 자기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이기심이 가득하고 질투로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진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했는데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그러면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큰 어떤 비밀에 대해서 막 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truth, 이게 이 마음까지 가득 채워지니까 죄악이 떠나가고 그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진리된 것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벌어진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요, 갑자기 사람들 이렇게 모여있는데,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앞에서 나가가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믿는 자 안에서 죄의 습관과 악하고 세속적인 생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술, 담배부터 시작해서 내가 항상 뭐 욕잘하고, 그죠? 또 남 험담 잘하고 이런 습관들 기도하러 나오면 솔직히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그죠? 굉장히 부끄러워요. 근데 그것을 참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내가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런 습관들이 그냥 초전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것이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에요. 무엇이냐면은 바람과 불입니다. 바람과 불. 근데 이 두 가지는 성령 하나님과 그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미지들입니다. 바람과 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로 루아크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breath,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호흡. 그런데 이 단어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때의 그 생명의 호흡, 생기, 창세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바람처럼 나타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성령의 능력, 이 충만함은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면 그 안에 있던 약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불이라는 것은요, 죄의 욕심과 죄의 흔적을 불태우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 것,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베푸는 세례를 받았을 때는 죄를 회개했지만 예수님께서 너에게 세례를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그냥 불처럼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옐로스톤 공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옐로스톤에 1988년에요. 굉장한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공원이 거의 절반이 타버렸어요. 그런데 공원에는 이상해요. 미국 국립공원에는 보통 보면은 불조심이라고 쓰여지지 않습니다. 쓰여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Let it burn policy라는 게 있어요. Let it burn policy.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불이 나면요, 자연적으로 불이 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불이 나면 사람이 불 질렀으면은 이걸 꺼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불이 날 수 있거든요.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저도 몰라요, 과학적으로. 방금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연적으로 불이 날 때가 있어요. 산에 진짜 자연적으로 불이 날 때가 있어요. 누가 불 지르지 않았는데. 그럴 때 놔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옐로스톤에 불이 났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처음에 놔뒀어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불은 결국 자연적으로 꺼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불이 계속 번지는 거예요.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정을 내려요. 한두 달이 지났는데 이 불이 안 꺼지니까 야, 우리가 아무래도 꺼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서 끄려고 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됐어요. 그게 여름에 시작이 됐는데 겨울 11월 달쯤 돼가지고 불이 꺼졌어요. 갑자기. 왜 꺼진 줄 아세요? 폭설이 온 거예요. 눈이 내려가지고 그냥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민을 했어요. 자연 연구가들이 이거 어떡하지? 불이 나가지고 반이 타버렸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연의 불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전에는 이 공원에 라지폴 무슨 파인이라는 그런 나무, 이런 아주 소나무 같은 종류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생하는 그런 벌레들이 있는데 이 벌레들 때문에 나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받는데 불이 나고 나니까 이 벌레를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산에서 낙엽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는데 낙엽 때문에 씨앗들이 떨어졌는데 그게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나고 나니까 이 낙엽들도 다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씨앗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이 다시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자연에 더 많은 나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것이
성령의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죄를 이기고 승리케 하는 그런 불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요, 이 성령의 불이 너희들에게, 성령 충만의 불이 너희들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라고 간곡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들은요, 결국은 나만 복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승리와 확신과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떠나서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파급 효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옆에 친구나 아니면은 옆에 부모님이나 옆에 형제자매들이 나는 네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너 변한 것 같아. 그래서 난 너무 좋아. 야, 너 진짜 은혜 받고 하니까 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네 옆에 있기만 해도 용기가 생기고 네 옆에 있으면 정말 위로받고 너무 좋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 듣습니다. 기도하고 오면 은혜로 충만하다고, 당신 너무 멋있다고, 근데 좀 마음에 안 들면 기도 안 하나 봐?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요, 영국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막 그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들의 막 내면이 변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하고요. 그런데요,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존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웨일즈 부흥운동 때? 당나귀예요, 당나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요. 각 집에는 당나귀를 키웠습니다. 짐을 옮기기 위해서. 근데 당나귀가요, 생각보다 순하거든요. 좀 바보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받는 일이 있으면 자기 집 당나귀한테 와가지고 당나귀한테 막 욕하는 거예요. 당나귀 막 때리고요, 화가 나면. 근데 그 웨일즈 지방에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변하고 막 기쁨이 감사로 충만하고 막 선한 것이 나오고 남 욕하는 것이 없어지고 죄가 끊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당나귀 머리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당나귀야 정말 감사하다. 너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 축복받았어. 고마워. 하나님이 당나귀를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네가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내가 너무 좋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가 바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도 끝난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의 내면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있어야만 해요. 또한 이 은혜를 우리가 갈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되지 않으세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능력이, 은혜가 사모되지 않으세요? 받고 싶지 않으세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모세는요, 그 당시에는 성령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그 충만함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모세는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냐 하면은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얼굴에 막 광채가 나요.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10계명을 돌파를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2번 올라가서 80일을 있었는데 80일 있고 나니까 이 사람의 얼굴에 막 광채가 나요. 계속 광채가 나요. 빛이 나요, 얼굴에.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막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고 막 말씀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감사로 충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내산의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주변에 있던 모세 외에 다른 이스라엘의 장로님들, 리더들이요, 그 주변에 있다가 자기들도 그 성령의 그 기름에 묻었는지 막 예언을 하고 막 하나님의 진리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본 모세의 제자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쟤네들 뭐냐고. 성령을 받는 분은 당신밖에 없어야 되는데 쟤네들이 지금 성령 받아가지고 지금 예언하고 지금 난리치고 있다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네가 나를 위해 그들을 질투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다 예언자가 되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모세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성령 충만을 한번 체험해보니까 이만하게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늘 살인해가지고 내 마음에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를 맛보니까 내 안에 죄의식도 사라지고요. 기쁨으로 충만하고요. 200만 명 거느리고 있는 게 항상 스트레스였는데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맨날 죄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제발 좋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나의 마음과 육체를 가득 채우지 않기를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삶은 무엇으로 충만한 삶입니까? 욕심? 미래의 어떤 꿈? 아니요. 꿈만 가지고 꿈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내면이 풍성한 사람이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능력이 그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밥 좋죠. 술? 좋아요. 술 마셔도 변화가 돼요.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갑자기 실실 웃고 싶어지고요. 주사가 많은 사람은 울어요. 막 울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계속 울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질 때, 그 기름으로 채워질 때 그 사람의 삶은 아름답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울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왜냐? 우리의 몸과 마음은요, 아무 것으로 채워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는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체를 너무 지나치게 노는데, 여행 가는데 너무 지나치게 채우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 여행 가이드가 돼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죠? 나쁜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깨끗하게 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을 사모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예배와 같은 충만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말씀과 기도, 예배는 여러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성령의 기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느끼함을 늦게 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나오면 늦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배당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오일리하고 그리스예요. 오일리하고. 이 자리는 우리가 은혜로 채우는 자리입니다. 아멘. 오늘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채우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충만함을 입는 열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성령이 내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변화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담배 끊고 싶은 사람 있어요? 끊을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채워지면 끊어져요.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삶을 찾아서 나의 힘으로 살다 지쳐 쓰러지거나 죄의 욕으로 넘어지고 항상 패배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어진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신앙의 삶을 사셔서 날마다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패배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꺾이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